2013년 온누리 교회의 비전을 무엇으로 정할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번 주일부터 다가오는 주일부터 우리 온누리 교회 주보에 내면서 함께 목표를 삼을 텐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네, 한 번 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2013년 온누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주제이자 우리의 바람입니다. 합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면 딱 이렇게 서로 꽉 맞는 그런 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 얘기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응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선 그 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전에 늘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기도응답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는 그 방법을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좋은 날이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2012년 마지막 날 친교하며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짧게 예배 참석할지 모르겠지만 친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4시, 3시, 2시 몇 시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12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물 끓이고 다정하고 참 많은 시간들을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렇다고 떡국에다가 내가 이름 했다고 떡국에 쓰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걸 갖고 어저께 우리 윷놀이 윷 굉장히 컸어요. 그죠? 그건 누군가는 다 붙이느라고 참 힘들었을 겁니다. 집에 있는 테이프 다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는 붙이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또 뒤에는 또 요새는 컴퓨터 말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우리 때는 막 했는데 하여튼 여러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이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순종하고 섬겼던 것이 어제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참 어하는 순간에 벌써 2013년 1월 1일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미혼인 형제와 자매들은 다 멋있는 짝들을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작은 목자가 26에 결혼해서 지난 지금 54시 됐으니까요. 긴 시간 또 하나 은사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기간에는 결혼하는 축복의 은사가 항상 교회에 넘쳤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만 아멘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자녀들이 잘 낳고 건강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이 있고요. 가정들이 다 잘 돼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죽했으면요, 아침에 나는 자고 있는데 그 감기약을 좀 먹었어요. 제가 감기라는 걸 별로 걸려보지 않았는데 텍사스 와가지고 지금 신고식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H1N1이라는 걸 걸렸을 때도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목소리가 좀 취했습니다. 아마 어저께 축복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허스키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프랑스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축복 기도 받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한 자매들도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제 전화번호를 모르나 봐요. 저 교회 대문 앞에 있는 게 내 전화번호니까 전화할 줄 믿습니다. 카카오톡도 돼요.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 성탄 전날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 동기들은 여러분이 제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처럼 과학자 출신이나 군인 출신에서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함께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투스타 별 두 개 있었고요. 대령도 있었고 중령도 있었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이 동기 목사님은
한국전령원에서 어린 나이에 부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좀 아담합니다. 근데 아주 성도님들이 잘 뭉쳐요. 한 50명, 70명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그 카카오톡에다가 그룹에다가 제 이름을 넣나 봐요. 24일 날 25일 날 아침에 새벽에 자고 있는 새벽 2시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좋죠,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받아보는데 계속 이상해요. 한 번도 못 본 성도님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국의 낮 시간에 제 이름이 계속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잠 하나도 못 잤어요. 50통을 계속 왔는데 어쨌든 간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작은 목자가 이메일이 있고요, 전화가 있고요, 카카오톡이 있고요, 뒤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저 중보기도함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목회자 혼자만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같이 한 집에 사는 아내한테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고 있으면 절대 아내한테 양보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비밀이 없다고요? 아니, 저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목회자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 저는 우리 사모한테 얘기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힘든데 이것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중보 기도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혹시 누가 볼까 뭐 하면 그 편지함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중보 기도함에 넣으면 여러분들 거 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우리 아주 잘 넣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클리어 파일에 다 집어넣고 보고 있는 거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미리 하겠지만 양식을 좀 만들어 드릴게요. 10가지 기도 제목 아니면 12가지, 한 달에 하나씩 주니까 1년에 올해 기도하고 싶은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넣어주시고 여러분도 하나 가지고셔서 1년 2013년의 비전을 한번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됐는지 그때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들을 세우십시오.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마시고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청년들은 올해 5월 달에 약혼하고 가을에 결혼하고 뭐 그다음에 아기는 너무 빨리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이런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직도 기도하다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또는 너무 힘들어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것이 안 되는지도 하나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의 배경은 청년 사울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청년 사울이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이 사울왕은 청년 때 용모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아멘. 참 잘생긴 것도 뭐한데 키까지 크고 뭐 이러면 참 힘들어져요. 그죠? 현대말로 얘기하면 난 미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엄친아? 엄친딸? 난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 아들이 잘나면 왜 너는 저만큼 못하니 맨날 구박해서 나오는 얘기가 엄친아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 딸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그다음에 또 성격도요, 왕이 되기 전에 굉장히 순종적이었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순종했는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지 이 예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인데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 나귀 잃어버렸는데 나귀가 지 갈 길을 갔는데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자기 나귀 찾겠다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정말 두루 찾아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나귀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찾아다니는 사울은 청년 때는 심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좋았던 사울이 장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 되게 악한 모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가 늘 교만해서 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울이 나중에 왕으로 된 시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속에 굉장히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특별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왕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보이는 세상적인 왕을 달라고 땡깡을 부린 겁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랑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한테는 그냥 냉랭하게는 사춘기 애들처럼 대하고 자기 조금 한번 웃어주는 그 남자 청년한테는 잘해주는 10대 여학생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환난에서 외국 그 이방 백성들의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버렸다. 그러지만 그래도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한번 세워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 중에서 너희들 왕으로 뽑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혹시 나도 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서 그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겠습니다. 그 모습이 덩치는 크고 인물은 잘났는데 부끄러워서 짐꾸러미 뒤에 숨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조롱합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멸시하고 왕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왕을 뽑으니까 예물도 드리지 않고 그냥 조롱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 참 묘해요. 왕 달라고 해서 왕 주면 그 왕이 싫다고 또 이렇게 구박하고 조롱합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일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었고 내가 칭찬과 인정받고 싶은 건데 내가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침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훈련된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그리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하면 다 죽거나 정말 부서지거나 크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평화를 원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이 암몬 자손들이 상대방이 우리 싸우지 말고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말자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현대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를 쳐서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다 모여라.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침략하겠다. 지금 외적이 왔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 싸우자 그럽니다. 부끄러움이 가득 있어서 숨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니까 그 어느 용사보다 못지않게 큰 용사로 확 변했습니다. 이제 왕이 생겼고 담대한 왕이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됐습니다.
훈련된 암몬 사람들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큰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외모가 멀쩡하지만 부끄러움을 타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다시 멋진 왕으로 한순간에 탈바꿈됐습니다. 여러분들 외모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롱받던 사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왕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번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출발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해진 것이요, 왜 나쁘냐면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에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여러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사울왕을 좀 고쳐서 다시 원래의 축복에 있던 자리로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아멜렉이라는 아주 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백성 아멜렉을 치면서 거기 있는 양이나 나귀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나가 싸웁니다. 싸움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싸움이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싸움에 나가서 이겨라. 대신 아멜렉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양이나 나귀도 다 없애버리라. 악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사울왕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아멜렉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멜렉 왕 아각을 죽이지도 않았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기름진 것들, 어린 양, 좋은 것들은 다 따로 모아놓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진 거, 잘난 거, 좋은 거는 사울왕이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채웠던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대해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는 것에 실수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창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실수하는 버릇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끔 탐스럽다 하는 그 선악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3년 여러분이 연말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선한 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악한 것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알아서 챙겨서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잘못해서 그것을 자기 것을 다 이렇게 모아놨다면 그냥 나중에 아차 실수했구나,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실수했구나 해야 되는데 그가 나중에 한 단계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에게까지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아멘. 잘 말씀을 보세요. 거짓말을 행하는 성도 또는 악한 마음을 하는 성도들도 입으로는 축복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숨겨놓고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라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축복은요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거짓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들의 소리는 뭡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나서 잠시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사울 왕이 또 한 번 거짓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 그것을 예물로 드리겠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사울의 거짓말이 계속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에 제사 지낼 때 한꺼번에 죽이려고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욕심과 교만함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가 잘생겼을지만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 숨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 있는 사람을 들여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왕으로 세우니까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탐욕이 다 드러나는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말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시험 드는 게 하나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를 착각해서 뭔가를 드려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사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받은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요만큼 조만큼 떼서 생색을 내서 드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 드리는 것, 정성 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찬양대 쓰는 거, 성가대 쓰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남을 보이게 위해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아서 그의 삶이 나중에 정말로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새벽 예배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딸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를 하는데 제일 못난 사람 중에 하나가 팔불출이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팔불출 목사입니다. 하나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것도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만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월급을 받겠을 때 그때 믿음이 별로 없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첫 월급 받아서 첫 번째 한 것이 빨간 내복 사서 우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오래 살라고. 그리고 조그만 11조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직업, 첫 번째 결혼은 다 하나님 거를 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다 드렸으면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축복과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지금도 평생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낳을 때 늘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자식을 낳게 되면 우리 자식이 믿음이 좋아서 첫 번째 월급 받은 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름 내내 죽어라고 일을 해서 월급을 딱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라도요, 딸한테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데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월급인데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목사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그거 드리는 것에 10배, 30배 더디는 장학금을 갑자기 받게 해서 하나님 축복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우리는 장년회 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말씀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2013년이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년 1월 1일 날 어젯밤에 곤드레 만드레 하나님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술주자 주님을 찾아서 지금 다 술병이 나서 다 퍼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다 피곤한 가운데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들어오려고 지금 시간과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제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헌금합니까? 아니, 헌금 안 받겠습니다. 주일날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송구영신 때도 오늘 또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시험 받고 어려웠지만 사실 회복할 수 있고 용서받을 기회가 참으로 많았는데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정초지만 한 사람도 실패해서 답답한 사람 얘기 하나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 외에도 크게 불순종한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웠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를 배신하여 팔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갔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텔레비전이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가요, 저기 예수님이 있다 이게 아니라 가장 존경을 가장하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팔아버리는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사인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입맞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으라는 겁니다. 입맞춤의 뜻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순종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존경하는 라본이라는 뜻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굉장히 존칭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의 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거립니다. 그냥 면전해놓고 모욕하면서 팔아도 울컥할 텐데 가장 사랑을 가장하면서 배신했던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할 것을 다 아는데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친구야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돌아서라.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니 네가 이 순간까지 잘못한 건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나를 예전에 순수하게 쫓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줄 수 없겠니? 친구야 그러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했냐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집대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생님이라고 외쳤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정한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이 줄을 버려도 나만큼은 줄을 버리지 않다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빤히 보는 앞에서 3번씩이나 정확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2번째는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늘의 이름을 들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고 그가 깨우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실수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베드로를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좋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적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욕심이 들어서 내 것 챙기고 못된 짓하고 거짓말했던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돌아보지 말고 친구여라 불렸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닭을 보내서 울게 해서 회개하게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부터 축복된 미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가슴 치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과거는 없다. 아멘. 성도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과거는 없는 겁니다. 슬픈 과거, 눈물의 과거, 미움의 과거, 시기와 이간질의 과거는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면서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미래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실패하거나 낙담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단잠을 자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아멘. 시편 3절 5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인이 뭐냐면 잠이 굉장히 달게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삶이 굉장히 바빠서 일이 바빠서 많은 시간 잘 수 없지만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그 잠이 천국에서 느끼는 단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성전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좋고 한낮에도 좋고 또 저녁에도 좋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불렀다고 한 번 크게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다고 그렇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안 들었으면 2번 부르시고 2번 안 들으면 3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7번 돌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그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우리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보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한 것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처럼 축복받기 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13년은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눈물과 슬픔과 한숨이 이제는 춤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나는 사람한테 빌렸던 것이 이제는 베풀어줘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어리석은 것 있었을 때도 친구야 라고 부르며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년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서 아버지 함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늘 웃음꽃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교회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